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밤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날씨가 그래도 많이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하기 춥지 않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올 때는 많이 춥더라고요. 새벽에는 춥고 낮에는 날씨가 포근하고 또 이럴 때 감기 잘 걸릴 수 있죠. 건강 유의하면서 겨울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서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집중해서 예배 잘 들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찾아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서 보시고 성경이 미처 준비 못된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잠언 1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5구절인데 이 5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도 있고 마음의 부도 있고 또 영적인 부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부는 어느 부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명 나오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를 허락해 주시죠. 욥도 굉장한 부자였죠.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욥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도 사실 엄청난 부자였죠. 하나님께 그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의 복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도다. 제가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풍요, 영적인 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부유는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부유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풍요 또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유를 허락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유를 허락하시면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를 주시면서 마음의 근심과 함께 주신다면 그 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든 정신적인 풍요든 영적인 풍요든 부를 허락하실 때는 완벽한 부를 허락해 주시죠.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부를 허락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이 말하는 부의 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게 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에요. 영적으로 풍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적으로까지 풍요하고 하여간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요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이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면 양으로서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삶에도 때로는 고통이 있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부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는 이 땅에서 국한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풍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모두에게는 영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이번에는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문이 말하는 미련한 자와
잠언이 말하는 명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구분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를 가르는 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명철한 자와 지혜자를 구분짓는 그 구분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서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은 나쁜 짓, 못된 짓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돈 모으고 또 세상의 명예와 권력 추구하고 또 세상 쾌락, 그것을 그들의 낙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행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을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명철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낙을 얻느냐 그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명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좋고 돈 버는 것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고 놀러 가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또 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번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는데 악인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악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의인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거 이루시기 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 주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그들이 결국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의인답게 살아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이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시련, 인생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겠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도 환난을 당하기는 당해요. 그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환난이 온다 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욥 같은 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시련을 당했죠.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자녀들 많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요셉도 그의 삶에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으니 여러분 그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좌절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젊은 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30살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하죠.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1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 의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의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이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이 막 괴롭죠. 눈물이 나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저절로 인상이 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 안 좋은 사람이 찬물을 마신다든가 또 식초를 마시게 되면 이가 시려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은 그를 부리는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리는 사람이 게으른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참 인상이 구겨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꽤나 부리고 게으름 피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식구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서 게으름 부리고 그런다면 빈둥빈둥 거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다른 가족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하나님도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윗사람 마음에 들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게으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 쓰게 된다.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부지런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에 있는 5구절 오늘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밤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항상 부지런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지혜자 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꼭 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자, 명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린 분들 또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제일 실천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말씀이 제일 도전이 되었는지 대화 좀 나누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또 교회 소리가 만나야죠. 지난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여서 그랬는지 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주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도 집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제는 마스크 안 쓰고도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조심은 하시되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